어느 곳에서나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소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흥얼거리는 유행가 가사에서,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 어떤 것이든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대중적인 인기나 흥행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전쟁 영화나 비극을 다루는 영화 속에서도 그 안에 동시에 어떻게 이 사랑을 잘 녹여내느냐, 그것이 흥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흥미가 있고 또 관심을 갖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의 대부분 감정적이거나 또 조건적인 사랑에 치우쳐 있습니다. 흔히 청춘 남녀가 한눈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영원한 운명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죠. 젊은 청춘 남녀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혹시 아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 뜨거웠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은 참 너무나 많은 경우 사랑을 조건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스미 토요토미의 책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곳에 보면 사랑의 세 가지 종류 또는 사랑의 세 가지 동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사랑이 영어로 하면 if의 사랑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문을 이끄는 접속사있죠. 만일 내가 나한테 아주 잘해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부럽지 않게 성공을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뭐뭐 한다면, 그 사랑에는 항상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사실 이 if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조건을 기대하고 그 조건을 강요하는 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불안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무 잘생기고 몸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는 네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는 네가 나에게 그동안 잘해 주었기 때문에, 항상 이유가 따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그 상대방에게 있어요. 어쩌면 이 때문에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흔한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이유가 근거와 상대방의 가치에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의 이유가 되었던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랑도 사라지거나 아예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성숙하고 가장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이유가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와 허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랑의 이유가 상대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내 안에서 그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답이 좀 쉽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세 번째죠. 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내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그런 사랑을 가장 받고 싶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래도 내가 저기 다른 이 사람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지금도 문제투성이고 심지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세상의 악인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던 욕망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더 불우하게 살았고 조금 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노출되어졌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붙잡고 있고 또 때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여건이나 환경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고 자기가 얼마나 죄 중에 사는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은 결코 죄인을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 즉 마음에 있는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온 모든 죄와 허물까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 8절에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외면하고 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를 묵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더 많은 오해를 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무조건 용서해줘야지, 무조건 봐줘야지, 무조건 도와줘야지, 무조건 축복해줘야지. 그것이 이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동시에 한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한없는 사랑과 죄를 기필코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이 공의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법정에서 한 사람이 검사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입니다, 이런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야?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는 최대한 죄인의 편에 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변호하고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애쓰고, 할 수만 있으면 법리 싸움을 통해서라도 그 죄인을 보호하고, 마지막 할 수 없다면 그 형량이라도 최소한 줄여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검사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죄인의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는지 그 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서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남김없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는 내 편이지요. 너무나 친근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검사는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줄줄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고, 모든 심판 형벌을 다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법정에서 한 사람만 있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도 하고 이 사람이 검사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내 편인 거야? 내 반대편인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나를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종잡을 수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최대한 크게 부각하고 묵상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최대한 외면하고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공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하여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범사의 부담이 적고 또 마음도 편해요. 또 쉽게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지. 그들은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함께 또한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정말 초등학생답지 않게 돈을 쓰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원하는 거 다 사 먹고, 그 당시 웬만한 아이들은 그림의 떡으로 쳐다보기만 하는 비싼 장난감도 이것저것 다 사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제법 돈을 썼어요. 그 친구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빠는 너무 좋아서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자기가 때를 쓰면 다 해준다는 거죠. 용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결코 자기한테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아이가 당시 그 반에서 제일 엉망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무엇이든지 조금만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쉽게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이것저것 던지는지. 하기 싫은 어려운 공부는 관심에도 없었어요. 돈 쓸 때는 조금 모여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사주니까. 그러나 그 몇 친구들 빼고는 제대로 된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정작 부모의 그 무절제한 사랑이 아이를 망치고 있었어요. 아이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죠. 물론 정반대의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너무 엄격한 아버지,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큰 소리로 야단치고 막 때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사례도 듣죠. 그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칭찬을 받아보려고 성장하는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위로나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인생이 메말라버리고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의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죠. 공의가 없는 무절제한 사랑은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방임이고 무책임이에요. 내다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임하고 본성대로 놔두면, 죄인을 본성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갈수록 더 큰 죄를 짓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 없이 엄격함만 내세우는 공의도 진짜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강요하면 그것은 폭력이고 억압이죠. 결국 그 사람은 나는 아무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한 자로 규정하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고 그래야 그 공의도 진정한 공의가 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의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동시에 성취된 곳, 도저히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을 포기하고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고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공의를 포기하고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됐다,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편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면서 또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만약 그 하나님이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줄 수 있다면, 어떤 죄는 심판하지 않고 이것은 됐어, 이것은 내가 문제 삼지 않겠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결코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어떤 경우는 죄를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고 어떤 경우는 죄대로 심판해서 벌을 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는데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그분이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분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공의대로 다 내리셨는데 그것을 십자가 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부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십자가의 못과 그 가시관 때문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내려져야 할 그 형벌이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쏟아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공의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조금 더 거룩해진다면 또는 네가 조금 더 선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때문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아니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면서 베풀어 주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게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세상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많은 신들, 그 많은 신들의 공통점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맨날 신이 노했다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왜 노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노했으니 부적을 쓰거나 정성을 갖다 바치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구슬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깜깜이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 신을 계속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괜히 더 불행한 일을 재앙을 만나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옮아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뒤엉킨 것이 이 세상 신들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부모한테 두려움으로 할 얘기 안 하고 아니죠. 맡겨놓은 거 찾듯이 당연하듯이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부모에게 달라고 하죠.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자녀의 주의를 갖고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땅에 온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